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약하면 예수님한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가장 나쁜 말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사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제일 나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자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확신에 찬 말은 아니고 이제 의문문 같은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하나님 나라에 올 왕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딱 왕 그러면 뭐가 딱 들어와요? 어떤 이미지? 어떤 위엄이 있고, 그죠?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지위가 있고, 이것들이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왕, 이 권력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위엄이나 권위 이런 것보다는 은혜롭고, 좋은 거 붙여보세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막 따뜻하고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기는 한데 예수님이 정말 다윗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느낀 거죠. 왕으로서의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들, 권력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모양의 어떤 권위를 느낀 것이죠. 어떤 권위일까요? 어떤 뭔가 영적인 권위를 느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권위를 느낀 거고, 이거 굉장히 이건 세속적인 권위보다도 더 크게 이게 뭔가 예수 안에 뭔가 큰 권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병든 자를 늘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는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던 그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향한 적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백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늘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해식,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하는 것들,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위선, 사랑하는 척하나 사랑이 없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비교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들과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가면 참 좋은 것을,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갔던 거죠. 죽이자. 그런 와중에 백성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경고의 사인인 거예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걸 방치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민중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가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들이 고안해낸 거. 이거 지금 누가 봐도 무리수예요. 백성들이 봐도 무리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니까. 아니, 마귀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며, 마귀가 어떻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또는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졸개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가리켜서 흔히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변론은 생각보다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말씀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다음에 동네,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안에서부터 분쟁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지역은,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탄이 사탄을 대항하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귀신의 나라가 서겠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것을 마귀로서 행하면 내가 내 나라를 스스로 허무는 거 아니냐는 거죠. 되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논리예요. 뿐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도 이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 내가 마귀를 해서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애들은 누구를 빌어 쫓아내는 거냐? 걔네들도 귀신들이냐? 마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사실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는 말 조심해라. 나를 마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누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